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각 절마다 한 절 한 절씩 깊은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새벽 기도회 때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만은 이 119편은 단독으로 19편, 119편 하나가 전부 독립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탁월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말씀들입니다. 이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교제해야 되며 또 하나님께 어떠한 헌신을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존함과 우열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소중하다,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높고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구교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교회가 최고의 권위고 그 밑에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최고의 권위고 말씀 밑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 말하는 것이 오류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류가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성경 퀴즈를 합니다. 이러한 행사가 그냥 경기하거나 이기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귀한 행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들어오면서도 복을 받고 나가면서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140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정미라는 말은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된 혹은 정제된 그런 뜻에서 사용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찌꺼기가 없는 아주 순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매우 순수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순수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진실한 말씀이기에 시편 기자는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141절 보니까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합니다. 미천하여, 이 단어는 수가 적을 때, 나이가 어릴 때, 무능하고 어리석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멸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도들도,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이 죄악된 세상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멸시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누가 어리석다고 하거나 미련하다고 하거나 혹은 멸시를 당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쓰레기 같이 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한 사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 원해서 세상에서는 찌꺼기 같은 존재, 이 더러운 존재같이 비천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의 맞음과 그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받으면서 학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 이슬람권에서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시련과 환난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왜 그렇게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우상 앞에 절하면 되는데, 한번 로마 황제 앞에서 당신이 주여, 당신이 주님이라고만 부르면 되는데, 한번 예수 안 믿겠다고 고백하면 사는데, 왜 저들은 그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하나의 주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지 인간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갔는데, 오늘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 학교에 한번 오라 하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나감으로 대학을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날 선거를 못한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그 시간이 없는 걸 안다 하면서 그 선거함을 가지고 그 목사님 집무실에 와서 그냥 한 장 써서, 잠깐 써서 넣으라 할 때도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지 세상 일 할 수 없다고, 그것 때문에 6개월 동안 감옥에 가신 분, 그냥 한번 학교만 가면 되는데 주일날 갈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대학의 길을 가고, 그냥 잠깐 투표 한번 하면 되는데, 한 1분이면 되는데 주일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6개월 동안 감옥에 가신 그 정문호 목사님, 이학인 목사님의 제 자신이 지도를 받으면서 너무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하루만 이것도 제대로 못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이 주일 성수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구별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녀요. 난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스크린이 뭔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책 가지고도 다니질 않아요. 뭘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구별하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안 되는 것 같고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속해 나간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변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 방법대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로 우리가 끝까지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환난이 있고 때로는 우환,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도 당해요. 사고가 있어요. 육체적 고통이 있어요. 심적 고통이 있어요. 환난도 있고 우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환난도 우환도 사고도 실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우연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어쩌다 되긴 사건이 아니에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지나간 얘기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수술하고 나서 이 간호원이 들어와서 자꾸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자꾸 옆으로 눕고 이쪽으로 눕고 앉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저희 어머니가 아주 싫어서 인상을 쓰시고 괴로워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간호원, 지금 이 환자가 이렇게 몸이 괴로워하는데 가만히 계시면 안 되나?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폐에 물이 고여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 아드님 되시니까 좀 이렇게 자꾸 어머니를 옆으로 놓았다 이렇게 했다 자꾸 움직여야 결국 수술 후 완치가 되기 쉽다, 그런 말을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있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거 너무 쉬워요. 그런데 원치 아니하게 우리 삶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막 곤두박질 치고 막 정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울 때 그때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참으로 기쁨이 돼야 돼.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에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얻어먹는 거 알아요? 이 얻어먹었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개걸스럽게 먹었다고 해석해야 돼요. 아마 요즘 시대 사람들은 얻어먹었다는 이 단어를 의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얻어먹었다는 것은 나이 드신 분 알지만 그 가난한 시절, 배고픈 시절, 이 피난 시절, 정말 뭔가 배고파서 누군가가 좀 주면 안 될까 하고, 그리고 뭔가 얻어먹었을 때는 그냥 막 삼켜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얻어먹었다는 그 단어의 뜻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래알 씹듯이 말씀을 먹어요.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도 경청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객관적으로 들으면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주신 것으로 알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의, 주님의 증거,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효력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니까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들에게 40년이 지난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3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인데 그 3편의 말씀이 뭐냐?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세대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출애굽에서 하던 말씀을 똑같이 하면서 신명기 5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너희 열조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40년이 지난 이 모압 평지에선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의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110편 말씀은 그 옛날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직접 말씀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이용걸 목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아멘하고 받아 먹을 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듣고 깨달아야 돼요. 매를 맞고 깨닫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항상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